네, 이 사람을 아십니까? 네, 이 사람은 1980년대 말에 엔돌핀 건강 강좌로 화제가 된 분이세요. 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 이렇게 하실 거고,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누구지 하는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이분의 그 별명은 엔돌핀 전도사입니다. 지난 그 30년 이상 안식교에 이렇게 빠졌다가 회심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신 분이세요. 항상 이 엔돌핀을 늘 강조하셨던 이 엔돌핀 전도사, 누구일까요? 이분이 이상구 박사님이세요. 아마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2019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이렇게 서서 그 간증을 나누었던, 은혜롭게 간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 엔돌핀이 막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에 좋은 그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호르몬이 바로 엔돌핀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의 그 좋은 기능이 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어진답니다. 젊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엔돌핀은 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향상되게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게 합니다.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을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엔돌핀 언제 분비가 된다고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살 때 이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3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무릎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이름으로,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무릎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데 잠깐 그 말씀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사도 바울이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심이 되는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부활 승리를 통해서 그 부활 승리와 함께 영적 세계에 드러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화평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한 거예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합니다. 수평적 관계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하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큰 격려를 받고 무릎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필요를 무시하시고 우리 일상의 필요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로 모인 우리 춘천성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뚜렷하게, 아주 뚜렷하게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뿐이겠습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무릎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뭘까요? 이 속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바로 그곳이 속 사람이죠. 이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4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구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먹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영적인 호흡. 요즘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시나요? 예, 아멘. 세 번째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송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4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것,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결국은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정서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죠? 다 여행을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할 때에 참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요. 가족들과 사이에서도 대화를 놓치고 살고, 자녀들을 또 바라보는 것도 놓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 또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여행을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행 속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게 되면은 가방을 싸요. 그리고 어떤 그 여행지를 가게 되면은 뭐 콘도든 어떤 집이든 이 여행 가방을 풀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이 여행 가방을 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가방을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만 사용을 해요. 그 여행 가방 속에 그냥 놔두고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게 되죠. 만일 뭐 1년을 거주한다든지 오랫동안 거주한다면 그 여행 가방을 다 풀어서 정리를 하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 가방을 다 풀어서 정리하는 경우, 그 집에 완전히 거주할 때 그렇게 여행 가방을 다 풀어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분, 일주일간 있으려고 성령님 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계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 구석구석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는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죠. 새롭게 단장을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벽지를 바꾸죠. 모든 것을 바꾸어 가요. 가구를 바꿉니다. 카펫을 바꿉니다. 천장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합니다. 오래된 가구를 바꿉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리모델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새로 이렇게 집을 장만해서 들어갈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또 바꾸는 그런 리모델링을 우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기심으로 찌든 벽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분위기가 풍기는 벽지로 바꾸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 그 두려움으로 얼룩진 천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꿀까요?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의 빛깔로 채색하십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 카펫이 얼룩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온화한 느낌의 카펫으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탐심으로 살았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탐심으로 살았던 그 삶으로 인해서 모든 가구들이 삐걱거립니다. 다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가구를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구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높이도록 이렇게 다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집이기 때문에, 만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지 못했다면 새롭게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단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양도하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단장해 주세요.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을 다시 4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가지 방법은 나머지 2가지 방법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말씀입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집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매일 5번씩 복용하십시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1번,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1번, 점심 먹고 나서 1번,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1번, 그리고 자기 전에 1번. 어떻게 먹어요? 읽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편 23편을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어느덧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만일 요즘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정신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력을 강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2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한 가지 기도는 좋은 공기를 마시는 그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 여러분, 혼탁한 공기를 마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 그런 기도일 때입니다. 그런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공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속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화살 기도라 그러죠. 우리는 언제 어디 있으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화살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마음을 토로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속에 수치심이 있을 때, 열등감이 있을 때,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모든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공기를 마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태양이 열을 내잖아요. 태양이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분이세요.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을 비추는 분이세요. 그 빛이 사랑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는 자마다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사랑의 빛, 이 영광의 빛을 받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의 그 남편이 일본에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온 가족이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들 부부가 서너 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이제 외출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놀다가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연못가에서 놀다가 연못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좀 시간이 지난 한 5분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에 산소가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에 이렇게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건졌어요. 이 아이를 건졌는데 숨을 쉬지 못했잖아요. 근데 건졌을 때 숨은 다행히 쉬었는데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참으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이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참 부인 집사님이 아주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이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힘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꿀처럼 달았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이가 그 지경인데 아니 무슨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를 찬송하게 만드셨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들을 간호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 상태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가정이라도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면 그들은 할 말을 잃고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자기도 믿어보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다 이런 상황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상황은, 환경은 다 다르지만 이 집사님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하나님은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